이제 그 명절 하루 전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라서 고향 가시느라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상당한 그 의미를 갖죠. 성경에도 명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보통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차원의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 살면서 우리 식구들은 죽지 않았고 애굽은 벌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가족 공동체 또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이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명절은 대개 광복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중요한 명절 최소 3차례, 1년에 3차례 이상은 국가적인 명절이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루살렘 본성전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시가지가 명절 때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거길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적인 명절이 되면 이 남자들이 성전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작은 명절이 또 있었는데요. 이 작은 명절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명절 되면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죠. 다 모여서 가급적이면 얼굴을 보려고 하고 명절에 부모님이나 형제들 얼굴을 못 본다는 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우리는 1년에 뭐 2-3차례 그렇게 가족들 찾아다니는 명절을 지내지만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명절에는 하나님의 전에 다 모였고 개인적인 명절이 항상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그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밤이 안식일 날엔 요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많이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아주 그 불문율 중에 하나가 안식일 저녁 식사에는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마치 우리 명절 때 모든 가족이 다 모이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안식일 저녁 식사에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00년의 역사 중에 거의 3,000년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뭐 30년 이렇게 지배를 받아도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런데 4,000년의 역사 중에 3,000년 정도를 정상적인 나라가 없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색깔과 그 영향력은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오랜 세월 나라 없이 떠돌았어도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국가적인 공동체를 확인하고 또 매 주일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고 서로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에 가족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얼굴을 보면 결속이 되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살면서 이리저리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래도 명절에 모여서 이렇게 음식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대개 풀리기 마련이에요. 물론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더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 명절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 계시니까 또 모여야 돼요.
그 가족은 피로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좋아서 모이는 부모님 집에 찾아가지 못해도 늘 마음이 깨림칙하기 때문에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묻어지고 녹아지고 씻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만 계시는데 교회는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내년 명절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풀지 못해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도 풀어내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명절에는 이웃과의 나눔도 있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요. 명절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좀 넉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는 게 참 인간에게는 좋은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뭐 제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리낌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하여도 기독교인에게도 명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우리 집 가면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나 안 간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가십니다. 지혜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문화는 이 시대가 말세라서 흩어지는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뭐라고 봅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보다는 길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든지 또 콘도에서 모이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콘도에서 모이더라도 가족이 다 모이면 괜찮은데 개별 가족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써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내가 편할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건 손해입니다. 모이시더라도 같이 모이시는 게 좋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매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어쨌든 모여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은혜를 받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섬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좀 긴가민가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걸로 결정하는 그런 은혜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쁜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너희가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주실 건데요. 명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대단한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별명도 가지고 있죠. 믿음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16명의 믿음의 대장부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체가 장엄하고 수려해서 인류의 큰 문화적인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한 절만으로도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실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뒤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아주 장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술을 쫙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았던가. 13절 말씀을 보니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다고요, 이 땅에서.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뭐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잘 못하고 살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희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멀리서 보였어요. 희미하게 신기루처럼 가물가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였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 이거는 잊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다는 거. 고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 신병들을 많이 괴롭혔죠. 이런 명절 때 추운데 괜히 가만히 있는 애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통 벗겨놓고 머리 박으라고. 그리고 물 뿌리개로 등에다가 물 뿌리면서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탈령합니다. 애들이 질질 울면서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꼭 명절이나 무슨 뭐 크리스마스나 애들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데리고 나와서 벌을 주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노래 부르면 진짜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이 나오죠. 그 악으로 아마 이기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고향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고요. 거기에는 향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향은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고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몸은, 육신은 고향이 흙이에요. 목사가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은 그 선고라는 걸 합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땅땅땅 선고하듯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임종 예배 드릴 때도 선고를 하고 하관 예배 드릴 때도 선고를 해요. 이 영은 하늘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선고를 하고요. 하관 예배라는 건 땅을 파서 고인의 육신을 이제 땅에 안장하는 거잖아요. 관이 내려가기 전에 하관 예배를 선고를 합니다. 이제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선고를 하면 그 선고를 듣고 이걸 내립니다. 요즘에는 매장이 이렇게 좀 거의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못 들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매장이 있는 예배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향이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육신의 고향은 그렇습니다. 영혼의 고향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흙으로 만들어 지으셔서 그 코에 뭘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기운이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향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도 그런 걸 알았는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고향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명절에 고향을 찾아다니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연습과도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멀리 부모님을 뵈러 갈 상황이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부산이 고향이셔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명절이면 무조건 부산 가는 거죠. 뭐
전라도 막 어디 상관없습니다. 가는 거죠. 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부모님 찾으러. 그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쉽지가 않죠.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 어려움, 번거로움, 아주 그 효율적이지 못한 거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향 내려가시면서 좀 차 밀리면 그 생각도 좀 해보십시오. 그게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하는 게 뭡니까? 나는 고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본향, 내 영혼의 고향을 찾느라고 이 고생하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온 바 본향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요. 그거라면 살아생전에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예전에는 시골에 한번 이렇게 명절 돼서 내려가는 게 한 해 동안 자기가 혹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였던 적이 지금도 살짝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부러 빚을 내서 차를 바꾸기도 하고요. 자식이 서울에 가서 살면서 성공했다라고 동네에 부모님들 면 세워드리려고 무리를 해가지고서 어울리지 않게 막 하고 가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돈 못 벌고 힘들면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지 빈털터리로 내려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고향에 가는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잊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13절 끝에 보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는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행자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이러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사실 거류민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거류민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약에 사시는 분들이요, 시민권이 없으면 영주권 같은 거 있죠. 혹은 뭐 유학비자 같은 거 갖고 외국에 나가서 삽니다. 이런 분들이 거류민이에요. 살기는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돈도 쓰고 똑같이 살지만 신분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신 우리 집사님 가족이 계셔요. 그 집사님 가족이 미국에서 핸드폰 매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고, 지금은 또 좀 다른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장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텃세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매장에서 DP 해놓은 모형 핸드폰 있죠. 와서 그걸 훔쳐간대요. 그거 얼마나 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걸 팔러 온다는 거예요. 도로. 팔러 오면 이거는 핸드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가 집어간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왜 전화가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면 그냥 흑인들이 와서 난리를 치면서 누가 잘했고 못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기 와서 살면서
네가 내 친구를 마음 아프게 해? 실망을 줘? 너 장사 제대로 하나 보자.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좀 잘못했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디서 이 나라에서 감히 큰 소리를 쳐? 아마 우리도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이익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고 잠시 머무는 사람이기에 불편한 점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집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나그네라서 여기다 건축이 안 돼요. 벽돌집을 못 지어요. 나그네는 계속 움직입니다. 나그네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오죠. 외국 사람이 우리 땅에 집 짓는다고 하면 누가 내줍니까? 안 나오죠. 서류 띄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텐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잠시 머물면서 텐트 치고 때 되면 걷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텐트라고 정의하셨어요. 요즘에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감기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우수수수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그래도 감기 몸살 오면 끙끙 앓아 눕습니다. 날카로운 물건과 부딪히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자동차가 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주저앉습니다. 이건 힘이 세고 안 세고, 그건 텐트가 나는 20만 원짜리 너는 10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텐트는 텐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월에 막 모진 바람을 맞아서 이게 너덜너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못 살아요. 텐트는 버리고,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케이스니까 이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게 본향을 사모한다, 이런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통탄하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사실 저희 교단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려는 마음은 설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은행을 만들어야겠다. 기독교 은행을. 또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기독교인 정당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고 목사나 장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총선에 나와서 우리 교인들만 다 찍어줘도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불리한 법을 만드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힘으로 교회를 세상이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독교 은행은 왜 만드느냐? 교회들이 너무 비싼 이자로 돈을 쓰고 있다. 싼 이자로 교회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나그네와 거류민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삶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패기치지 말아야죠. 오히려 이 땅의 본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일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구성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 싼이자로 돈을 쓰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내 고향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은행을 만들어서 이 땅에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자 했으면 제가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교회끼리 싼 이자로 돈을 쓰자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우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을 거쳐가는 자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그 고향의 문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현실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꿈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꿈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30년 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20년, 30년의 세월 지나서 지금 여러분, 너는 없었겠구나. 미안합니다. 20년, 30년의 세월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지난 20년, 30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현실로.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니 일장춘몽이라. 봄날에 나른해서 한잠 깜빡하고 일어난 것 같은 그렇게 세월은 흘러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꿈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엄중한 현실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릅니다. 왜 날아올랐을까요? 심심해서 뜨나 안 뜨나 보려고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공항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른다는 건 어딘가 목적지를 정했다는 뜻이고요. 그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그냥 한번 걸어봤어요. 움직이나. 그런 경우는 공업사에는 있을 수 있어도 대개 우리가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다는 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뜬 것입니다. 자전거가 출발한 것입니다. 자전거는 발을 구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넘어지면 죽는 자전거를 타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마치면 빨리 가서 밥 해 먹어야 돼. 굶어 죽지 않으려면. 때가 되면 옷을 사 입어야 돼. 얼어 죽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페달을 구르듯이. 이거 안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방에 불 안 떼고 이러면 구르는 거 멈추면 잠깐은 가지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원튼 원치 않든 발을 구르는 자전거와 같아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멈출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좋은 집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하늘에 내 방 한 칸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라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땅 넓히느라고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의 집에 무관심했다가 얼마나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90편 9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하기 전에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향 갈 준비를 설레인 마음으로 잘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이고 이제 내일이 설이지만 이제 명절인데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명절의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보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단란한 시간을 가짐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으시고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렸더군요. 그것은 대단히 엄중한 도발이고 많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사일을 하나를 날렸다고 우리나라 주가가 곤두박질 치거나 미국에서 그쪽에다가 대포를 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들의 도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명절을 누리고 명절을 명절같이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평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명절을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 때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안식일과 명절을 빼앗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못 나와요. 아파서. 혹은 집안에 난리가 나가지고요.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명절이 됐는데 고향을 못 가요. 갈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 났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회사가 부서졌어요. 불이 났어요. 못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기도 한번 하실 날이 그 상황이 오시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가족들을 만나는 의미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고 명절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유의 그 구정명절이 아주 끈질기죠. 여러 정권을 통해서 구정명절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